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3장 2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3절부터 3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의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하니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20여 년의 이제 세월이 지나고 요셉의 12형제가 이제 드디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요셉을 정말로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고 또 이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 때에 어떤 장면이 여러분들이 있었냐 하면은 이 구덩이 속에 있었을 때 요셉이 이제 구덩이 속에 있었을 때 형들은 밖에서 먹습니다. 뭘 먹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동생 아우였던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기는커녕 그에게 음식도 주기는커녕 바깥에서 그 형들 10명의 형들만 이렇게 먹고 이렇게 저녁을 먹었겠죠. 아침을 먹고 이렇게 식사를 했겠죠. 그 식사를 한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했죠, 그죠? 형들만 식사를 하고 본인은 식사를 하지 못했던 그 마지막 장면이 그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음이 참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겠죠. 그토록 애걸을 하는데도, 그토록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그 구덩이 속에서는 죽어가고 있고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고 있는데 형들은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요셉의 마음이 사실 굉장히 아파할 수밖에 없고 또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복수의 칼을 갈 수도 있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장면을 보게 되면 이제 기근이 다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기근이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고 한 2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지금 형제들과 떨어져서 이제 돌아왔었던. 근데 그때가 이제 그 나이가 굉장히 어렸던 시기, 17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20여 년이 지난 오늘 드디어 형제들이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이 다 함께 모여서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겠죠. 뭘 하고 있습니까?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함께 지금 아직까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죠. 정체를 밝히지 않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하고 있냐 하면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무엇으로 지금 마음을 풀고 있는 거냐? 먹는 것으로 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먹는 것으로 풀고 있는 이 장면이 그닥 중요한 장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요한 장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워낙 그 본문을 이렇게 짧게 큐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함께 들여다 보니까 이 먹는 것도 그다지 안 중요한 거는 아니더라. 그러나 굉장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이 먹는 것에 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 먹는 것이라는 것, 그 음식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상 원하셨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셔서 주님이 배고프셨어요. 40일 동안 뭘 하십니까?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시험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먹을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 나름대로 그 상을 차리고 요셉은 형제들은 형제들 나름대로의 상을 차리고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형제들은 차리고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 나름대로의 상을 차립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과 밥을 먹으면 식사를 하면 부정을 입는다. 이 말은 애굽 사람의 관점일 수도 있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누구의 관점이 훨씬 더 강할까요? 이 성경을 쓴 관점에서 보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요셉이 명령한 걸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을 구분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히브리 사람 몇 명밖에 없습니까? 솔직히 지금 얘기하면 형제들 빼고 원래 형제들 빼고 요셉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히브리 사람인 여러분들 그냥 가나안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히브리 사람은 요셉 하나입니다. 지금 다 모여 있어봤자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 애굽 사람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굳이 구분시켜 가지고 야 너희는 따로 먹어 그럴 이유는 없었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보게 되면 이거를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음식법에 있어서 이런 규율과 율례와 율법이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언제쯤 정해집니까? 그게 출애굽해서 정해지죠. 맞나요? 기억해 보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음식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걸 수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요셉이 볼 때에 애굽의 이 모든 자기가 정치의 중심에 있고 경제의 중심에 있고 모든 이 권력의 중심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권력의 중심 안에 있어서 보니까 여기 이 나라 이 애굽이라는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 워낙 뭐를 많이 섬기는 겁니까? 우상을 많이 섬긴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다는 거 자칫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 그죠? 이들이 이 음식으로 다 무슨 음식이었겠어요? 그 당시 음식들이 다 제사 음식이고 다 그런 음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별을 누구를 시킨 걸까요? 일부러 자기의 형제들을 구별시킨 거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애굽에 와 있지만 애굽의 법을 따르지 않고 애굽의 신들에 관한 것들에 너희들은 오염되면 안 된다. 누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 입장일까요? 사실은
요셉이 나서서 보호하고 있는 입장일 거예요. 아마도 뭐 율법이 그래서 그런 거기보다는 아직까지 율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먹는 것을 먹으면서 이 요셉이 형제들과 뭘 풀고 있습니까? 그동안의 감정들과 이런 모습들을 요셉이 지금 풀고 있죠. 그러면서 회복의 관점에 있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냥 먹는 것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먹는 것을 나눔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고 있는 첫 단추를 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복잡한 얘기를 제가 좀 한 것 같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뭐냐면 여러분, 회복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냥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한다고 기도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죠? 꼭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오해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꼭 이렇게 하면 기도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되는구나. 아니요. 기도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은 기본이죠, 그죠? 그러나 그 가운데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화해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나눔과 섬김과 서로의 교제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음식을 나누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요셉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그동안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지는 첫 단추가 서로가 함께 한 자리에서 먹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수들의 그 목전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차려주신다고요? 밥상을 차려주시고 먹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먹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먹으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가 누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만 주님과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누구와 함께 또 나눠야 됩니까? 내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첫 단추가 끼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되는데 그 가족들 만나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 멀뚱멀뚱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먹죠. 먹으면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야기가 나오고 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먹는다가 예전 일 생각나면서 막 싸우면 안 되겠죠, 그죠? 이제 오늘 그런 장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먹는 데서 뭐 난다고 얘기합니까? 정이 난다고 얘기하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함께 이 식사를 나누면서 요셉이 그 마음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 안에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구별됨 안에서 이것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요셉이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서로의 이런 섬김의 모습, 나눔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요셉이 무작정 내가 나다, 내가 그냥 요셉이다 라고 처음부터 딱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요셉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형제들은 두려워 떨겠죠, 그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본 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요셉이 그저 그냥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밥 먹는데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장면을 보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밥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떨겠죠, 그죠? 나 떨고 있니, 그죠? 왜요? 지금 죄 지은 게 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밥이 넘어가겠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푼 다음에 내가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딱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본심을 안 거잖아요. 얘가 지금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미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회복하기를 원하는구나라는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죠. 마음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것, 그건 누구의 영역,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역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도 밥상은 차려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밥상을 안 차려놓고 그냥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하면 그 일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애굽의 바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 설교 말씀을 혹시 아직까지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 좀 다 까먹으셔야 정상이지만 그래도 혹시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이 표현이 단순하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영적인 건 맞아요. 그죠? 영적인 것도 맞지만 단순하게 영적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실력을 갖추는 거죠. 요셉이 인정받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요셉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이 볼 때에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안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고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실력. 그래서 영성은요, 여러분들 말하자면 영성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영성이 있다,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할렐루야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소리만 깐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자주 듣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을 많이 오해시킵니다. 목이 이렇게 많이 쉬었어요, 제가. 그죠? 제가 목이 이제 많이 성대가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목이 쉬어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거래요. 오해죠, 그죠? 근데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설명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알면 내가 영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만히 있으니까 목이 쉬어 보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만 쉬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몸만 걸걸거리면 뭐합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실력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죠. 실력 없이 그저 그냥 내가 막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도를 안 하라는 얘기처럼 들리니까 또 문제인 건데. 기도는 하지만 거기에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데요. 오늘도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참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세우지만 자기가 할 건 뭐 하는 겁니까? 다 구분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그죠? 즐겁게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만 하자라는 것만 아니에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차릴 건 차리고 할 건 하고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 의미가 되겠죠. 사실 그래야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이 요셉이 아버지를 다시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모든 관점들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공짜로 무엇인가를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 주실까요? 믿음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자. 믿음을 가지되 최선을 다하는 자. 열심을 다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요셉이 정말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그죠? 형제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그 일들을 다 꾸미고 이 모든 일들을 다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이 장면을 위해서 요셉이 애쓰고 있었을까요? 그죠? 지금 어떤 장면도 나옵니까? 막 눈물이 나는데도 방에 들어가 가지고 울음을 다 참아내고 다시 씻고 나오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디테일이 살아있죠. 정말 대단한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울고 나와가지고 나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나야 이래도 지금 됩니까, 안 됩니까? 충분하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데 여러분들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죠? 마음을 복받쳐 울고 급히 울 곳을 찾아 들어가서 안방에서 다 운 다음에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나오지 않고 들킬까봐 다 씻고, 그냥 씻는 게 아니겠죠. 여기다 메이크업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몰라요, 그죠? 그랬을지도 몰라요. 머리 다 막 이렇게 막 했을 텐데 이게 체면이 있지, 이 총리가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얘기도 또 하잖아요, 그죠? 이러면서도 자기가 할 건 철저하게 지금 억누르면서 하고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 어쩌면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 다 또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겠죠. 주님이 하신다라는 이 정말 우리 뜨거운 믿음을 가지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차릴 것 차려놓고, 우리가 할 건 하고, 또 우리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건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의 노력도 여기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차려놓은 밥상 위에 숟가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얹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9월의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10월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